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3월 10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영악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군병되어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 3월 14일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성전 예배를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시 늦지 않도록 시계를 잘 맞추시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썸머타임은 1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적게 자게 됩니다. 토요일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1시간 앞당겨 놓으시고 그리고 또 시간에 잘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보리 교회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계속 그 방송 예배는 주일날 영상으로 변함없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성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예배 그리고 부득불 사정상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방송으로 지금처럼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오시는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전 예배 얼마나 뜻깊은 날인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는 이제 아이들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국민학교, 또 어린 유아부, 그리고 중고등부 각각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을 준비시켜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에 이제 앞으로 많은 또 여러 부분의 봉사가 필요하고 섬기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사실 제가 본문을 두 군데 다른 곳을 준비했는데 본문 읽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장 26절 27장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라.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11장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초대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바나바가 한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주를 믿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바나바를 지금 성경에서는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그동안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초대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고통 중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볼 텐데 바나바의 본명은 원래 요셉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이 사람인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소속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를 보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의 뜻은 이 바, 나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말은 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바라는 말은 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 나바는 이 나비라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원래 바나바라는 뜻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직접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막 책망도 하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세례 요한 얼마나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심한 책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가슴을 칼로 찌르듯이 그러한 직설적인 표현도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좀 다릅니다.
바나바도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세컨드 네임, 두 번째 이름을 가졌지만 바나바는 온유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역, 그러한 역할도 선지자적인 역할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지도록 이렇게 쓰임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그 점을 배우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시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이었죠.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집스럽게 유대교를 믿고 있죠. 예수를 자신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지금까지도 아주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삼고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중요한 교회의 터닝 포인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하는데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분명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하지만 교회가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 또 새로운 왕국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기로 갔을 때, 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을 때,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셨을 때, 이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교회가 쭉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교회는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모든 일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역사를 맞이함으로 교회는 새롭게 발전해가고 부흥해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워지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점을 거부한다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교를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좋은 점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하고 시작합니다. 사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함께 사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시뻘겋게 살기를 띠면서 성도들을 다 잡아가두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됐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이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변했다고 해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얼마나 악독했던 사람이었는데 소문이 자자하게 그렇게 악했던 사울이 예수가 죄자가 됐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나바의 역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혼자 일어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용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서 나섰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나바의 좋은 점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분위기가 싸늘할 때 혼자 일어나서 뜻을 밝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용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변호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말해주는가 한번 보죠. 27절에 보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세 가지를 바나바가 확실하게 변호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사울이 예수를 만났는지, 두 번째는 또 주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이 바나바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주 거의 뭐 변호사 수준의 아주 논리적이고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나바가 아주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이 좋은 일을 했다 한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정말 만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당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눈이 시뻘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아주 그냥 도끼가 서린 상태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공중에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울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나?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자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제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울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안수를 받고 사명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고 아무리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가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거부했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나는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던 예수, 그동안 내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이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게 됐으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주위만 맴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 바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아주 그를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바울의 사역 초기에 해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바울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와 같은 자, 그 한마디 듣고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사실 좀 지켜보고 싶기도 하고 참 검증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이 보증을 하겠다고,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믿어주라고 확실하게 바울을 세워줬을 때 초대교회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고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힘차게 복음 전파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서로 협력해야, 서로 힘을 합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을 고집하다가는 주님이 주는 뜻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 쓰시려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 좀 더 지켜봐야지 하며 시간을 끌고 또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고 불필요한 힘을 교회 내에서 낭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로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옆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울의 길을 열어주고 바울을 세워주고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 쓰인 바나바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서로 함께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큰 뜻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역할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같이 열정을 가지고 막 전진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신뢰하고 품을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아름답게 힘을 쓴다면 주님의 교회는 힘차게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찌 바울로 변할 수 있는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 고정관념이나 또는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먼저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절까지만 우리 찬양 드리죠. 인터넷이 빨리 작동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마음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립 18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재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안정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 주님이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팬데믹 사태, 여러 가지 환란의 소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우리에게 물밀듯이 파도치듯 몰려왔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한 말씀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새 부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기억지 않고 이제 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올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임주영 집사님, 김미아 원사님, 장사라 사모님, 장영주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맡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지금도 교회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뛰고 있는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재직들,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심는 것 그대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크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